주여,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져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온 세계 만민들이 참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삶의 지평을 참 흔들어 놓는 것 같은 이 전염병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약과 백신을 속히 개발하여서 사람들이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한데 주님, 사는 환경이 전염병의 지배를 받다 보니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죄악에 빠져있는 삶 자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주여, 특별히 교회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 속에서도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없을 그때에 잘 배웠던 우리 하나님을 전염병과 싸우는 이때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처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교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눈으로 읽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3절에서 표현되어 있는 4절에 표현되어 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지금 5절에 나오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약속하셨을까? 이걸 약속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경배를 받고 그런 표현이 아닌데,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특히 종교에 길들여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낯선 얘기고, 그리고 별 관심이 끌만한 그런 내용이 못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보다는 그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독립을 준다, 경제가 부흥이 된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했으면은 그들이 아마 한 3주간을 제사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축제처럼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 것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을 약속하셨을까? 그것은 3절에 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감당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개인으로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사회적으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걸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입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개인으로는 그의 인생이고 사회적으로는 그게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면은 그 인생은 이미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그런 사회일 것 같으면은 그 역사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가문, 집안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이 모여서 지 하루의 일과를 만들어내고 1년이라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쌓여있는 변함없는 능력, 이걸 보고 우리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실력, 그것은 학벌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풀의 꽃처럼 피었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육체의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실력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세례라는 이 기본 개념은 완전히 씻어내는 거잖아요. 새롭게 또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묻어 있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묻어 있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씻어내고,
그리고 정결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정결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정결함을 그걸 준비하고 따듬는 그 과정이 세례입니다. 씻어내고 하나님께는 정결케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무엇을 씻어내고 어디를 향하여서 어떤 상태로 정결케 되는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단계에서 제자들이 지식적으로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도 이들이 지식적으로 정리되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자기 중심성에서 어떤 힘이 나오고 추진력이 나오고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해내고 마는 그 추진력, 원동력이 자기 중심성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깁니다. 내 몸이 천근만근 같고 때로 뼈가 어스러지는 것 같고 온 몸이 아픈 때가 있죠. 그래서 도무지 잠잘 수 없는 온 몸이 아픈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비긴한 예로 이 상태이지만은 내가 이 특별한 새벽 기도 기간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한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몸을 필요하다면 병든 몸을 일으키는 자기 몸과의 싸움을 거룩한 전쟁을 기꺼이 치르게 됩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자신의 일과를 우선 정리하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 일과를 정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욕망은 무서운 겁니다. 욕망은 언제나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아주 사나운 그런 사냥개가 하면 탁 물면은 이거는 늑대가 무는 것보다 더 지독합니다. 놓지 않습니다. 욕망이 그런 겁니다.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콱 물리면은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거기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양심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끌려갑니다. 욕망의 이빨에 찍힌 채 끌려가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면서도 그러나 더욱더 모질게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이것에서 못 벗어납니다. 도덕으로도 안 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됩니다. 알지만은 마음 못 고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씻고 나오면서 몸의 먼지를 다 씻어내듯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드디어 욕망의 이빨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가치관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알고 있고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정리가 된 것 같으나 형편 중심대로 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뒤 이게 바뀝니다. 내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가치를 두고서 하루 일과를 정하고
그 일과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본능적인 감정이 이끄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결과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디어 거듭나고 예수님 중심으로 지식이 정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삶의 방향도 인정하고 뜻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실력이 안 됐습니다. 뜻은 그렇게 정했지만은 명분은 그렇게 정해서 지 스스로도 하나님 이래 하면 감동이 일어날 정도였지만은 사는 것은 형편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감동적으로 수긍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거물질하던 그 직장으로 돌아가고 호구지책, 이게 그들 하루 일과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중심이 여전히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본능적 영을 바꿔버릴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틀 전에 말했습니까? 정리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현장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순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내 본능적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을 추진력으로 삼고 세상은 오늘도 자고 또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며 열정적으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뭔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그리 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다시 놓았던 거물질을 하러 돌아가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걸 두고 고민합니다. 필요하다면은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밤이 없는 듯 살아가던 그것을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달리 정리를 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악한 영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악한 영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사슬에 매이면은 우선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무언가 대안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에 매이고 나면은 평안함과 뭔가 이제는 됐다 싶은 안도감 속에서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빼내버립니다. 이게 사슬입니다. 그래서 끌어갑니다. 이걸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드디어 우리가 악의 영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천금을 가지고 와서 유혹할지라도 천금을, 그 손에 쥐고 있는 일확천금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악의 영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안도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 속성이며 성향이며 무례함인 줄 알고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때에 자기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부자 아버지의 그 모든 상업들을 이어가는 이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 프란시스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자기의 감동에 일어나는 그 삶을 결정했을 때에 그 부자 아버지는 너무도 이 아들이 괘씸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여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네가 정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때 성 프란시스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습니다. 입은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아버지 손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악의 영양물들,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에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것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시스는 훗날 성자 프란시스로 불릴 만한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내일의 염려를 해결하는 오늘의 지혜같이 여겨지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게 평안하냐 대안이냐 행복이냐 이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죄인가 아닌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슬에 매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이면에서 보고 저면에서 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서 이게 그럴싸하지만은 그러나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할 때에 누구도 입을 댈 수가 없고 그게 정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6절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안에는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적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형식을 입고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욕망을 채우는 합리적이고 성스럽게 보이는 이 종교적 수단을 가지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오도했고 왜곡했고 그리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을 오도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대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서 현대사, 지난 3, 40년간의 이 교회 역사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종교적 수단을 가지고 자신들의 여전히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성령의 세례받음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저들의 수단으로 삼아 이용해 먹었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또는 성령, 이것을 너무 종교적인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고, 그리고 그럴싸한 짝퉁으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열광적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이 짝퉁을 선호하는 고객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고객이 되다 보니까 지난 한 3, 4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성령의 세례는 소위 말해서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화로 밖을 튀어나오면은 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몹쓸 불입니다. 그러나 불이 화로 안에 있으면은 온 가족을 그 둘레에 모여 앉게 만들고,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불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아주 재난을 일으키는 그런 불로 만들어 버렸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것,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종교적 흥행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흥행에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어떤 이런 종교적 흥행을 가지고 교인들은 열광했고,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 받는다고 하는 이런 흥행사들과 같은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나 소위 성령 받았다는 교회 직분자들의 그런 흥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교회는 꼭 불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객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삶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짝퉁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서 한국 교회는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기는 하지만은 아주 악한 교인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이 뜨거움으로 가지고서 무언가 도덕가인 것처럼 반듯한 자기 관리는 됐지만은, 그러나 이 뜨거움으로 가장한 위장한 악한 영이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악한 영의 짝퉁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악한 영을 미화시킨 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교인처럼 그렇게 자기도 쏟고 교회도 쏟고 있는 이런 악한 영의 통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정행이 되었습니다. 이 짝퉁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죄악된 삶을 미화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뜨거우면 다 통했습니다. 불나도록 박수치면 다 통했습니다. 성령이 준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 성령의 충만, 짝퉁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짝퉁 방언들을 꼭 짝퉁 명품 가방 만들듯이 양산해내었고, 그것을 가지고서 죄악된 삶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뜨거웠지만은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짝퉁 성령의 세례를 이용해 먹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뜨겁고 뭐 겉으로 들으면 방언 같고 겉으로 들으면 능력 있는 자와 같고 뭐 안수하는 이런 것을 볼 때 겉으로 보면 능력 있고 성스럽게 보이고 베드로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기도한다는 집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된 삶이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넘쳐 흘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교를 가지고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는 그 수단으로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종교적 흥행 행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임하면은, 왜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약속했댔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하면은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이 있는 가정이나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분명히 성품이 고쳐질 겁니다. 성품은 그 사람의 속 사람입니다. 성품이 고쳐. 종교는 절대 속 사람을 건드리거나 속 사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성품이 분명히 바뀝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나의 본능적이고 이 악한 나의 영이 성령의 세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지고 이게 중심이 되어지니까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교인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바뀌고 교회의 목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의 성격과 인격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품질입니다. 그 사람의 품질을 느낄 수가 있는, 격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뭐 반듯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딱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미지를 느낀다는 게 있잖아요. 성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격,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격입니다. 인격은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이스라엘로 그들 자신을 가장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자기를 관리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바뀌지 아니했을 때에 그 인격은 위선이고 외식이라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성격과 인격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생활 내용, 일상으로서 만들어내는 이 생활 내용과 그 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고민이 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목적 중심의 일상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인생을 사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서 3, 40년 동안 종교적 흥행몰이를 하고 나름대로 많이 성공했습니다. 교회마다 넘치고,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기도 하고 뜨겁고 그렇죠.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열성적인 그 고객들이 성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만은 성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식의 출세를 위하여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위하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위하여, 내 몸에 병이 들어붙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래하고 있는, 이게 신령하다고 하는 교인들 대부분의 정체입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그들의 기도의 정체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내 자식에게 부귀영화 출세 영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게 이때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저 뜨겁기만 한,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만 있을 뿐인 그런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기도가 넘쳐납니다. 한국 밖으로 나가면은 다 내가 한국에 있는 목사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으면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교회에 많다는 기도,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교회마다 하는 철야 기도, 그리고 자랑처럼 내비치는 새벽 기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철야 기도가 대부분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새벽 기도가, 철야 기도가, 금식 기도가 한국 교회에 그냥 꽉꽉 차 있습니다. 종교적 흥행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이기보다는 복을 받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벽돌 하나 놓는 그런 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한국 교회의 목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교인이라 이름하는 고객들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벽돌 하나 주고, 내 하루 정도의 새벽 주고, 아니면은 한 번쯤에 철야 기도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집에 평수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무디기로 받는, 이걸 위해서 부추기고 흥행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뜻을 여전히 거부하고 이용하는 그 자에게서 성령이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평생의 새벽 기도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실까요? 내가 목 놓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계추보다 내 시계를 거기에 맞추고 있는,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바치는 나의 기도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실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 구조 속의 길들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채
그러나 내 욕구를 채우는 이걸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대세를 만들었던 그 종류 흥행수단으로 만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걸 오늘 나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까? 흥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삶의 현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이 고민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이것을 목말라하고 굶주려 하는 그런 분명한 성품과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